성공하는 법칙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실패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산에 있는 장미꽃이 지금 피어 있는데 이 장미꽃이 눈이 올 때 피었다면 금방 얼어 죽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들고 마는 거죠. 만일에 태양이 거꾸로 서쪽에서 뜬다면 이 세상은 종말을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거기서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다 하시도록,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를 6,000년 동안에 검증해서 우리에게 씌워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성공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4,818명이지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숫자만 해도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검증하고 간증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회학자가 그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그 학설을 주장할 적에 거기에 증거가 100명만 있어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 맞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회학자가 100명을 얘기 못합니다. 그만큼 구할 수가 없어요. 또 사회학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공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의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과 수술학 의사가, 내과 수술한 의사가 내과를 하면 그거는 성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혹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정말 노멀하고 일반적이 될 수 없어요. 아주 특이한 것이나 되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외과에 대한 것은 외과 의사가 수술해야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잘되고 행복하고 영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교회 내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가론유다 같이 3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가론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신앙 그 예배를 어느 정도 드렸느냐, 숫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졌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자, 우리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실패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종교적
하나의 관념이나 혹은 또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것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적은 비자가 소녀가 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결국 그가 자기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그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또 쫓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을 따라서 성공하려고 바닷가에 나간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자기 방법을 따른 거예요. 그물을 내린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거든요. 근데 안 잡혀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따른 거예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합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밤새껏 수고를 한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밤새껏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어부가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참혹한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의 방법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 그 방법이 베드로의 방법이라고는 정면 반대다. 왜 반대냐? 지금 대낮에는 고기가 바닷가에 있다가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수심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지금 제가 그 갈릴리 바다 거기에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 그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성지순례 하면서 저녁에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바다가 그렇게 거기 지금 배가 닿는데 그 배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밤새껏 수고하여 얻는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거 말씀은 주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고기가 잡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이 교회 안에서 통하냐? 교회 안의 방법하고 밖의 세상 방법하고 다른 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밖에 나가서도 그것을 순종할 적에 우리 인생 전체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원래 바울은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율법학자예요. 또 로마에 존경받는 하나의 관료였어요. 자기 말대로 하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란 유다에서 요셉과 베냐민, 그러면 유다 지파의 핵심 멤버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 방법으로 했는데 그게 성공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그 다음에 가두고 그 다음에 죽이려는데 가표를 던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 대낮인데 그 다메섹 그러면 시리아의 지금 수도예요. 다마스커스라고 지금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서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삼각산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금요일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무엇인가 저에게 비춰왔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뭘 하느냐면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때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이 비닐이 덮여서 앞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비늘이 벗어져요. 그 비늘이 벗어진 게 뭐냐면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했던 바울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해요. 바꾸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 그래요? 새 것이 됐다 그랬는데 교회와 있는데 새 것이 뭐냐 이거예요. 새 것이 뭔가? 교회와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도 이 세상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를 할 때는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고 자기 방법을 먼저 우선시하고 자기 어떤 그거를 우선시하고 그것이 성공의 방법이라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방법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내 영혼이 고쳐지기를 먼저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는 게 먼저예요. 왜냐? 어떤 사람이 40살에 암이 걸렸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 살아봐야 내가 볼 때는 40년, 50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방법을 택했더니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성경이 그랬어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럼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의 첫째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헬리의 작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딸 하나 낳아놓고 아내가 죽어버렸어. 젊은 나이에. 그래서 얼마나 슬펐어요. 슬퍼가지고 결국에는 남편이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회사에 다닌 것도 불성실하고 술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술로 인생을 사는데 딸이 자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갔다 가지고 아빠 나 이거 모르는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아빠는 귀찮다는 거예요. 네 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 아버지께 부탁을 했는데 아버지는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기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어지러진 거예요. 딸은 어떠느냐? 점점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기초가 모자라니까 더 학교를 다니면 다니지 하나의 들러리지 실질적으로 자기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요 꼭 끼리끼리 만나는 거거든. 공부 못한 학생은 공부 못한 학생끼리 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만나는 또 그 장소가 따로 있고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구사하고 그들이 찾고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이 그 못된 친구들과 사귀면서 마약을 이렇게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범죄의 늪에 빠져요. 결국 딸이 죽습니다. 아버지도 죽어요.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딸은 교통사고로 밤에 술 취해서 죽은 거예요.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가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뭘 하냐면 저 아빠 그 딸을 지옥으로 보내고 아빠를 그래도 저 사람은 술을 먹었어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딱 교통 정리를 하는데 어디서 음성이 듣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다. 딸을 천국으로 보내고 아버지를 지옥으로 보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딸은 그와 같은 술과 마약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딸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칠 걸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빠를 지옥으로 보내라고 주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애완근이나 혹은 꽃이나 다이아몬드 이보다 훨씬 귀한 것이 우리 가정의 자녀, 우리 후손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하느냐? 믿음을 심어줘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배워야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그 아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린 꼬마인데. 지금 현재 교회 같으면요, 전기불이라 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린 꼬마가 교회 가가지고 전기불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불빛 아래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어디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요, 길거리에 다녀도 멀쩡한 친구들이 가면서 뭐라고 중얼중얼해. 뭔가 니시고 꽂고 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 목사님이 나를 부르신가 보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사택을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이 어린 꼬마입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그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 또다시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요 품에 안고 자도요, 이거 아까운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자식에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기도를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주님의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의 욕구 충족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식을 충족시키려고. 하나님은 뭐라냐?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려고 영적 충족을 원하는데 인간은 지식을 충족시키려고. 교회가 지식 충족 청제자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할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보면 아이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예요. 근데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해가 져서 굶주렸어요.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배고팠는데 옆에 뭐 슈퍼마켓이 있는 게 옛날인데 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여기 지금 사람들이 다 굶주렸습니다.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 그런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안 되는데요. 뭐라면 또 빌립은 뭐냐면 200데나리로 내가 주판 컴퓨터를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의 떡도 부족한데요.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 말하면 컴퓨터로 축적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주판을 그리고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세상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이라는 우리가 성공했다면 오래 못 가요. 성공했다면 이건희 씨가 훨씬 이번에 수요일날 우리 윤 전사님이 자기가 이건희처럼 되고 회장처럼 되고 싶었다고 그러죠. 근데 안 되더라죠. 근데 지금 이제 이건희 회장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중앙일보에 보니까 누워서 지금 누가 왔는지 딸이 왔는지 아들은 감옥에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산 겁니까? 그게 행복합니까?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참으로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정만 5,000명이 지금 현재 굶주려 있는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를 내놨어요. 이 도시락은 어린아이에게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데 어른들 배고픔은 먹겠지만 아이들은 정말 못 참아요. 얼마나 못 참는데 아이들은 그냥 자기 표현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른들도 배고픈 상태인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은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아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이름을 밝혔더라면 아마 그 파가 생겼을 겁니다. 무슨 파 생겼을 거예요. 성경이 아볼로파, 뭐 바울파, 개바파, 예수파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 그와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 주님의 손에 옮겨놓음으로 주님의 방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다시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내 방법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직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노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로 찌들어 있는 집안의 아이예요. 그때 그 아이가 복둥이가 되는 것이 뭐였느냐? 아버지가 하버드 대학을 공부시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을 공부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공시키는 데는 어머니의 믿음이었어요. 당연히 이 아이는요 죽어져야 할 운명에 처해 있어요. 왜냐? 결국 갈대 숲에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뛰어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나일강이 지금 현재 뭐 낙타도 죽어서 던지니까 그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렇지만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감이 이렇게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그래요. 그러나 그때는 나일강은 아주 굽이쳐 흐르는 물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악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는데 그 모세가 가는 길에 어머니가 이 세상 방법으로 말하면 바로의 지시에 따라서 아이를 죽여야 돼요. 아이를 죽여야 돼요. 이 아이를 죽여야 할 운명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 아이가 갈 때 상자에 태워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운전키를 잡고 계시죠.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자녀들의 운전대 자녀들이 앉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앉아야 돼요. 주님이. 왜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은 책임 못 져요. 나는 이 자식이 오늘 저녁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을 통촉하시고 계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요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두렵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렵지 못하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거든요. 제가요, 김종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예배 드리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번에 그 시험을 보는데 우리 딸 합격을 위해서 좀 이렇게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갔었어요. 권사님 몇 분 모시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찬송 부르는데 집 안방에서 찬송 부르는데 문을 쫙 열더니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찬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왜 찬송 부르냐고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뭔 일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도 당황하고 목사님도 당황했는데 어머니 하신 말씀이 또 이렇게 우리 아들이 자기 전교에서 1등인데 이번에 학교를 대표해서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찬송을 크게 부르면 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크게 부르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해라. 목사님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다시 그 딸이 있는 그 2층으로 올라갔어요. 목사님이 그냥 올려다가 이 아이에게 근본을 가르쳐야 된다. 하니까 책상에 엎드려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신지 아느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 20분 동안 하니까 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었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방법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양금석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내 제자였어요. 서울대 나오시고 양재동에 무슨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양재동에는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미리 배워가지고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라서 고등학교 3학년을 다 마스터하고 들어갔으면 그 양재동 아이들이 다 성공해서 지금 현재 되느냐? 그게 아니지 않아요. 돈 가지고 과외를 많이 시키면 성공한다고?
물론 세상을 사는 데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야 우리가 바른 방법을 가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채택하고 그 길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다 암기를 해요. 세마 교육이라 해가지고, 세마라 말은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입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대충 가리킵니까? 부지런히 가리키고,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못할 때든지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어디에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디까지요? 문설주와 바깥 문까지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말씀들을 했던 유대인들은 지금 망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민족이 망했냐? 이 지상에서 적은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서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트럼프도 이번에 이스라엘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 그러는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한국 전쟁에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을 잊을 수 없어요. 한국 전쟁과 연관이 있는. 이분은 모태 신앙입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장관, 지금도 그 사관학교는 미국에 가면 사관학교는 거기에 24시간 찬송이 울려 퍼져요. 사관학교인데. 그리고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3개가 있어요. 그 관광 코스예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마지막 죽어갑니다. 마지막 병상에서 이제 아파서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아이젠하워가 빌리그램 목사님을 초빙을 해요. 빌리 목사님을 오시라니라.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급하게 갔습니다. 목사님,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난 천국에 간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아이젠하워는 하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빌리 목사님, 나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젠하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밝은 얼굴을 띠면서 이제 자신 있어요. 나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를 안 부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지금 자신 있습니까? 천국에 갈 자신이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군다. 그런 새벽적이 울리는 종군다. 어머니가 저 서대문에 콩나물 장사 많은 데가 무슨 시장이야? 영천시장. 영천시장에 콩나물 아줌마들이야. 콩나물을 뛰다가 도매를 넘기고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는 팔기 전에 뛰다 놓고 먼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우리 자식들을 옛날에 많이 나니까 우리 자식을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결국 나중에는 이 제약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제약회사 마크를 종군당 당 종이 울리는 그걸 한 게,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새벽 정설이라. 우리 어머니의 새벽 정설.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도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의 후손들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성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